할렐루야,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체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부족한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음정이 잘린 자, 사생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 족속. 이들이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영영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하게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제2세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까지는 못 들어오지만 이 손자 세대 때, 3세대 때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한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계기되었던 까닭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및 애굽의 3대 자손 이후부터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쟁에 나갔을 시 성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진중을 정결하게 하고 항상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전쟁에 나갔을 때 진중 성결 규례인데 밤에 몸솔로 인해 부정해진 경우 진 밖에 나갔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용변은 반드시 진 밖에 봐야 했고 용변을 보러 갈 때는 무기 외에 작은 삽 하나를 더 들고 나가 땅을 판 후 이를 보고 반드시 흙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생활하는데 이 함께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옮겨지고 병원들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갔을 시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진중 성결이 필요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적군에 대해 승리케 하시려고 직접 진중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거룩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합당치 않은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순결과 성실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여 생활하던 중에 한 종이 도망 나온 것을 보거든 이방 족속의 종이었다면 그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망 나온 종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가 살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살도록 보호해주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녀와 남창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창녀와 남창의 번도는 결코 여호와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돈, 부정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동족에 대한 이식금지, 항상 이자 받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동족들에게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디 갚지 말고 속히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서원한 것을 요구하실 것이므로 갚기를 더디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원치 않은 경우는 무제한 입으로 내어 서원한 경우엔 반드시 서원한 대로 실행해야 했습니다. 극빈자의 최소한의 자구권 한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실컷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나 낫을 대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번은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 성경 말씀처럼 지나가다 밀밭을 손으로 이렇게 뜯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추수도 하고 이렇게 타작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배고픈 사람들은 누구나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라. 이혼녀 관련 규례 그리고 신혼 남자 보호 규례를 말씀하는데
이혼녀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결혼 후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가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당한 그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하여 다른 남편에게 갔다가 또 이혼을 당하였다고 해서 이전에 다시 남편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을 당하였거나 이렇게 후부가 죽은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갈 수 있었지만 전 남편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둘이 다시 결합하는 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약자 보호를 위한 기본 규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빈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맷돌을 담보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맷돌은 매일매일 음식을 갈아야 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담보물로 잡을 수 있지만 맷돌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괴범은 사용하라. 히브리 동족을 유괴하여 부리거나 팔았을 경우 그 유괴범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관련 규례 준수사항을 보면 문둥병에 대해 제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힘써 더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 나병은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때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반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병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담보 규례를 말씀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 이 채무자가 알아서 내어주는 담보물을 가져가야지 채권자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취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담보물로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겉옷을 맡겨두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질 때 춥기 전에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품꾼의 품삯은 학대하지 말고 항상 해지기 전에 당일날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연대 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지 않는다.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항상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객이나 부와 과부를 위한 공평한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객이나 부와의 과부를 위해서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둬라. 그래서 추수 옮기는 과정에서 곡식단을 일부 밭에 떨어뜨렸다고 해서 다시 가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람 열매와 포도 등 과일을 한 차례 땄으면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항상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보살펴줘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첫째, 전쟁 중에는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단순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자세를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한 헌신도 바른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창녀와 남창의 번노는 여호와께 헌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여호와께 합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욕심내거나 속여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며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자상하신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닮아서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여 행동하게 하시고 특별히 약자를 향한 배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역사하시는 주님을 닮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삶이 되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